할렐루야. 10월 25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9장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열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들, 그로 인한 성도의 두려움이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더 강한 핍박이 가해졌고 성도들이 두려워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에 그 안에 꼭꼭 붙어 있으면서 그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흩어짐으로 인한 복음의 전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충실히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박정현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올해 초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이 와서 우리나라 팀과 야구하는 그 때 미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국가는 그 아름답지만 어렵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아름답게 잘 부르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 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 이 정도 음이라면 그날 동해 너무 높아서 따라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 국가보다 반 키를 더 높여서 불렀대요.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미국 국가는 너무 아름답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면서 클라이막스가 세 군데나 되면 너무 웅장한데 우리 애국가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냥 부르면 이 애국가가 너무 좋은 애국가가 앞에 불렀던 미국 국가 때문에 초라해 보일까봐 일부러 반키를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가 힘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실 아직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역들을 빨리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던 이 제주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아름다운 마무리 결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에 있는 목사님이 보다 더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시면서 함께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수용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계획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아르바이트가 좀 시간이 자유로워요. 제가 일을 해야겠다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쉬어야겠다 하면 쉴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보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열심히 좀 나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해요. 나는 이거는 내 주된 일이 아니야. 나는 우리 성도들과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주된 일이야. 그래서 그게 조금 밀리면 나는 일을 나올 수 없어. 그걸 준비를 못하면 일을 나올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제가 정말 일을 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정말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제가 이 시간에 온 힘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흩어지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이 흩어진 이들이 가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니까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왜요? 이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이 땅에 가득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장을 읽으면서 또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꼭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능력으로 사람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보는 이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달려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기쁨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어디 있는지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서나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 하실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